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나?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해같이 빛납니까? 여러분, 해같이 빛났으면 세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딱 쳐다봤는데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 뭔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환하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모든 짐들을 다 벗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에게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허락하십니다. 나타나셔서 사역할 수 있는 여건들. 그래서 모세에게 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애굽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애굽 제국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죠. 이 능력의 지팡이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의심하죠. 이 능력의 지팡이가 무슨 힘을 행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자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 소망재단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깊은 말씀을 듣다가 확신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말을 또 하시기,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뭐도 주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와 힘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소망재단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세와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사역을 하려면, 증거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권세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네 입에다 말을 담아주겠다는 겁니다. 네 입술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재단에 여러분들 입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쓰셔서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니까 이 에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꼭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모세도 말을 못한다고 하고 에레미야도 뭐라고? 나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도리어 겸손한 사람은 정말 그 실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나대질 않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내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말을 네 입술에 두었노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입술에 담겨져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의 사역은, 생명사역은, 구원사역은 나의 지혜나 나의 배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다가 뭐를 담아줘야 돼? 당신의 능력 있는 말씀을 담아주셔야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해주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도 주고 말의 권세도 주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많은 능력을 받아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읽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읽은 말씀의 한 가지가 결여가 된다면은, 그게 부족하게 된다면은 사역은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 사역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종착점인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사역 가운데 속에 이미 하나님 환경도 다 조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역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작정하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이미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환경을 조성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시킨 다음에 주님이 보내는 거죠. 그냥 막 보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몇 절을 보냐면 여러분, 자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이제 사역 받고 이제 떠나죠. 여호와께서 미드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 40년 인생을 도망갔잖아요. 이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노리던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어서 어디로 들어가게끔? 애굽으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주님이 조성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기로 작정했으면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환경을 조성시켜 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두려워서 못 갑니다,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모세가 알지도 못하잖아요.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애굽에 있는 상태가 지금 어떤지도 모른다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이 벌써 다 조성해 주시고 때가 이름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제 안 하면요, 뭔지 몰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정말 아주 주님의 어떤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민첩한 모습으로 영적인 센스가 있어가지고 이 시대를 향한 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 중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은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우리 기독교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그 사역을 가지고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인을 포착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쓰실 때 분명히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행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불러주셨으면 그 상황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여건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가 이제 사역지를 향해서 떠납니다. 사역지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데 21절에 대한 22절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게 1시간 설교에도 모자르는 내용들이에요. 엄청난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21절, 22절을 통해서 우리 소망재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은 내 장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자로. 주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삼으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맏아들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느냐, 느낌으로 있느냐, 감각으로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십자가에 올려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그 수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을 삼으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가는 날 그 순간까지 얼마나 뜨겁게 있느냐, 내 안에.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다 보면은 의뢰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사건의 말씀을 들어가면서도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뭐에 빠지냐?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아, 그거 뭐 그런 거지 뭐. 근데 이 매너리즘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면은요, 신앙이 뭐가 역동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죽을 날까지 뭐야,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는 영적인 감격과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생각만 해도 찬양이 나오고,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이게 여러분들 입술 속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자, 이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정도로 여러분들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 만지면서 몇 절로 넘어가냐면은 여러분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주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수박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뭐와 같은 얘기냐면은, 자, 우리 한세가 저기 있어요. 우리 한세가 얘를 지금 저렇게 컸지만은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한세가 있는데, 이 한세를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호하죠. 아버지가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그 제국의 백성들을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죠, 여러분들. 택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에 대한 것을 조금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24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자, 모세가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는 거야. 사역을 향해서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요. 그를 만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죽이려고 해. 그죠? 아니, 사역자로 불러주셔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해서 이제 능력의 지팡이고 다 아주 모든 조건과 여건을 다 채워주시고 보내면서 갑자기 가는 도중에 숙소에서 누가 나타나?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셔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보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면 사역을 누가 이루냐고. 이게 여러분들 갑자기 오늘 24절의 역사가 이 사역 중간에 길을 가는 길에 이 문구가 들어온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이려고 하신지라. 그랬더니 잽싸게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그렇게 피남편.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를 계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내용들인데,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피남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림자로서의 모형의 피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뜬금없이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십보라, 참 십보라 대단한 여자예요. 십보라를 무시한 사람이 누구죠? 십보라를 무시한 게 여러분들 모세 누이 아닙니까? 모세 누이. 그 십보라에 대해서 무시했다가 뭐가 걸려? 문둥병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에게는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보라 무시했다가 여러분들 그냥 문둥병 걸리잖아.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잽싸게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발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발에다가 갖다 대는데, 이 피남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고 그 사이에 성령의 은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방언하는 능력도 있고 별 능력이 다 있어도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성별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폭발적인 교회 붕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엄청난 붕이 일어났어요. 그때 붕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역사가 많이 일어났냐면은 이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때는 기도원 열광주의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아주 불타올랐던 것이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옆에도 가다 보니까 할렐루야 기도원도 있더라고. 보니까 나는 할렐루야 기도원이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이 잘못됐다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할렐루야 기도원에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사와 기적도 많이 일어났을 거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별에 대한 문제가 약화가 돼 있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수많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예언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가지고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몰려올 수는 있단 말입니다. 야, 그 목사님 능력이 대단해, 권세가 대단해, 엄청나, 그 교회 가볼 만해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구름떼처럼 벌떼처럼 몰려올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필요해요? 사역자들에게 성별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와 이적의 수많은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이루는데 도구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도 아니고 진정한 가치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쓰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성별의 의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오늘 이 사건, 20사건의 이하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모든 한국 기독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 가서는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영성을 전하면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 가운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 옛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새로운 아들이 되어서 정말 깨끗한 영을 가지고 성별되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실되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주의를 가득 찼을 때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지만 이 영적인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한국교회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은사가 나타났지만은 성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귀한 일들 이루어도 어떤 목적을 이루어도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별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역을 하러 간 사람 하나님 그냥 죽이려고 해요. 그냥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보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주님 무슨 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뭐냐,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이 살리신 속사람 새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별시키셨습니다. 뭐로? 십자가에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깨끗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은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그 생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비밀을 저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명하게 터득을 해야 된다. 속사람으로 여러분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육으로 겉사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육과 겉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은 반드시 사역 끝에는 사람의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참 모세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추적해 가다 보면은요, 저는 이 사건이 모세에게 있어서 40년 사역의 길을 갔다가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속사람의 모습으로 사역하는 게 뭐냐면 겉으로 뭐로 나타나냐면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 사역이잖아. 다 여러분들 다. 남편이 여러분들 속사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겉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뭐냐면은 주님 주신 이 새 생명의 속사람을 가지고 환경과 여건은 뭐야? 내 겉사람에 대해서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많은 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겉사람을 누구한테 표현하지 않아? 아내한테 가서 표현하지 않아. 아내한테. 그리고 깊은 묵상 중에 뭐냐면은 속사람을 통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대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그 모습으로 대할 때 그게 사역이 뭐하는 거야?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터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맨날 속사람 겉사람 얘기하지만은 속사람 겉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속사람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겉사람인지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 겉사람으로 나가는 것을 내가 지금도 겉사람이 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벌써 만지고 있어야 돼. 내가 그걸 만지고 있을 때 뭐냐면은 다시 얼른 뭐를 붙잡아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겉사람이 나가고 있구나, 이 겉사람을 다시 어디다 올려놓아야 되는 거야? 너는 겉사람은 죽었어. 이미 십자가 옆에 죽었어. 그러니까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속사람으로 여보 미안하네, 내 겉사람이 나왔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속사람이 아니야, 겉사람이야.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접근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말해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한 번 딱 화를 냈어. 한 번, 무리바 사건 때, 그죠? 그 하나님의 이사와 능력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나도 원망불평하는 그들 향해서 자기 감정을 가지고 뭐라고? 그 겉사람이죠. 자기 감정을 가지고 뭐를 쳐버려? 반석을? 여러분들 반석을 2번을 치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물이 나오긴 나와. 그런데 이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나한테 흘러나왔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어디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주의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 표피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 하나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겉사람을 사용해도 당신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줄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내면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민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수많은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도,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역의 마지막 짬을 찍는 성결의 문제, 성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뭐처럼 쓰임받다 버리는 거예요? 도구처럼 쓰임받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이왕이 쓰임받는데 왜 도구처럼 버리다 쓰임받느냐고? 뭐처럼? 인격적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우리 일들 가운데 속에 얼마나 허다하게 많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가는 도중에 다 여건과 조건도 좋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피난편, 옛사람 죽고 뭐라고요? 새 사람으로 주의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처리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의 모든 능력은, 은사나 이런 이사와 기적은 당연히 주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은 성결이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 깊게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기독교가 처음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러한 마녀 사냥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공격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한국 기독교가 이번에 과정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은 오늘 이 할례, 구약 시대는 할례고요, 지금 신약 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할례고 신약, 지금 우리 시대는 뭐라고 같이 그걸 동급으로 여기냐면은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세워져서 나갈 때 사역의 능력이 다시 한국교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성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진짜 속사람으로 감당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잃어버린 뭐를 찾아야 된다고?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것을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이 도덕성이 떨어졌어요. 비윤리적이었어요. 부정한 곳에 기독교인들이 끼었다고. 여러분, 이것은 다 할례받지 못한, 십자가가 없는 나의 육체의 겉사람의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모든 모습에서 나오는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디다 올려놓는 거예요? 겉사람을 십자가하고 속사람의 생명 거룩한 성별된 모습으로 오늘도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고 진심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여러분들 회복되고 신뢰가 돼야 전도에도 전도가 되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되지 않는 바운드 가운데 속에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여러분들 너나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죠. 모쪼록 우리 소망재단이 다시 한번 이 모세가 사역의 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속에 거룩한 할례식을 행했던 이 영적 의미를 정말 깊이 만지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십자가 붙잡고 나의 겉사람을 다 올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겉사람으로 사랑하지 않고 속사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걸 만지게 돼요. 그걸 만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모든 관계가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모세 사역의 점은 뭐냐? 할례죠, 할례. 피난편.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지하고 동의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택함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도 기적도 말의 능력도 있지만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별임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도와주시고 속사람 새사람이 부활의 영처럼 우리 안에 다시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사역이 거룩하게 하시고 사역이 성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속에 진정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재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재단의 성도들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삶 자체로서, 성결한 삶 자체로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